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장입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이곳에 나와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들려지는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영원히 충만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전쟁의 소식들을 여러분들 요즘에는 워낙 뉴스로 실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고 싶든 보고 싶지 않든 계속 그 소식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장면이 다 CCTV나 또 자동차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이런 데 찍혀 있으면서 사람들이 막 경악을 하게 되죠. 그 어떤 농장에서는 그 아이들이 막 집단적으로 살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도 참수를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또 자기들도 보복할 수밖에, 원래 이스라엘은 이 보복합니다. 반드시 공격받으면 보복하고 자기들이 먼저 공격하기도 하고. 근데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서로 간에 그 종교 전쟁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번에는 좀 크게 이렇게 확전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고, 또 그곳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순식간에 가족과 또 부모, 형제, 또 자녀를 잃어버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이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저희들도 그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 미국의 소설가 다니엘 호손이 쓴 작품 중에 큰 바위 얼굴이라고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 작품을 보면은 그 주인공이 아주 어릴 때부터 어니스트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 주인공 이름이 어니스트입니다. 그 어니스트가 어릴 때부터 자기 마을 앞에 큰 산에 그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꼭 사람 얼굴 같은 그 모양을 보면서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로부터 전설을 듣게 되죠. 저 산에 있는 저 바위에 같은 그 얼굴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참 우리를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것을 이렇게 듣고 소년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자라나면서 조금만 유명한 사람이 자기 마을에 오면 혹시 그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훌륭한 정치인이 온다든가 훌륭한 장군, 군인이 온다든가 또는 훌륭한 또 이 작가가 온다든가 이럴 때마다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이라고 이렇게. 근데 자세히 보면 또 안 닮아가지고 또 실망을 하기도 하고 이런 작품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어니스트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설할 기회들이 있고 그 마을에서 계속 자랐죠. 그리고 나이가 자기는 들었는데도 언젠가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할 것이다. 인품도 훌륭하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연설하는데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까 아니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자랐던 이 어니스트가 바로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맞다.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다.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자랐는데 자기가 나중에 그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억압받을 때 쓴 시에 보면은 뺏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거기 보면은 그 구절 중에 어느 그 광야에서 오는 초인이 있어. 그 초인이 와가지고
이 땅을 또 빼앗긴 들의 이 봄이 오도록 하는가, 이 초인이란 말을 쓰는데요. 그 바로 이 큰 바위 얼굴에서 자기가 그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와서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처럼 초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해방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의 시지요. 사실은 굉장히 서전적이지만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이런 내용이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민족적인 해방을 꿈꾸는 그런 노래죠. 그래서 누군가 와서 구해주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 와서 나를 좀 자유롭게, 또 우리가 막 청년이나 또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나타나서 자기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어줄까, 이런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 중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이롭게 하고 새롭게 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구원을 해주고 이런 것을 본능적으로 인간은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것도 이 세상에 위대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보면 좀 평범한 사람보다는 집중력이 뛰어나든가 아니면 에너지가 넘쳐요. 뭔가 이게 막 이 정치를 해도 그렇고 뭐 경제를 일으킨 사람들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문화 예술적으로 핵을 그은 사람들 곁에 가보면요, 그런 에너지가 좀 넘치는 게 사실이에요. 뭔가 남다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대통령 후보라든가, 우리나라는 뭐 워낙 정치에 민감하니까 대통령 후보들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대통령이 되어서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은 좀 달라 보입니다. 저도 우연히 지나가다가 뭐 몇 번 이렇게 봤는데, 그죠? 좀 달라 보여요. 우리가 말 그대로 후광이 난다 이러잖아요. 워낙 사람들의 그 지지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남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군중들 속에 그 사람만 다 연설을 한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남달라 보이긴 해요. 근데 직접 만나서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또 그냥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지만은, 사람들이 워낙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특별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막 진짜 에너지가 넘쳐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잠을 막 줄여가면서 잠을 길게 자면서 성공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잠을 뭐 3시간 잤다든가 4시간 잤다든가 아니면 뭐 끊어가지고, 왜냐하면 외국하고 무역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랑 시간이 반대니까 끊어서 자더라고요. 끊어서 1시간 자고 또 막 일을 처리하고 또 1시간 자고, 그렇게 막 에너지를 거기에 막 남다르게 집중해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각자 생각하는 자기들의 꿈이 있죠. 이 큰 바위 얼굴을 꿈꾸던 그 마을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꿈꾸는 지도자, 꿈꾸는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물어보면 좋아하는 스타일, 자기가 또 생각하는 좋은 사람에 대한 것, 또 평등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생각들이 각자 다 다른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도 서로 같이 부부로, 때로는 가족으로, 같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각자 생각하는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은 한 사람이 결국은 한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계관이 다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도 공통점이 뭐냐면 뭔가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러죠. 예수도 안 믿고 부처도 안 믿고 뭐 알라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자기는 안 믿는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사실은 믿으면서 살아가요. 뭔가 믿으면서 살아요. 어릴 때는 엄마가 완전히 천사잖아요. 아기 때는 아기가 막 젖을 먹고 엄마가 목욕시켜주고 이기 때문에 애들은 엄마를 본능적으로 알고 엄마의 냄새를 알고 엄마 품에 있으면 잠이 오는 거예요. 왜냐? 애가 막 어릴 때는 뭐 엄마를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엄마를 전적으로 믿고 그냥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애들은 엄마 품에서 잠이 들고 엄마 품에서 울고 엄마 품에서 그냥 목욕도 하고, 그래서 막 어릴 때는 엄마가 그냥 천사예요. 아빠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를 생각하면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아버지는 못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를 보면 막 우리를 부쩍부쩍 들어가 위로 올리질 않나, 막 여기서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막 해달라는 건 막 거의 다 해주는 같은 그런 슈퍼맨 같은
그래서 뭐 아버지를 막 의지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또 엄마를 막 의지하는 거예요. 막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크면 어떻게 돼요? 옆에 형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막 이러니까 막 서로 도와가면서 믿으면서 또 살아갑니다. 그리고 좀 더 크다가 보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면은 믿는 사람이 생기죠. 나 이 여자를 믿는데 이 여자도 나를 믿고 서로 믿으면서 결혼해야 되고 가정에 이루어 살아가죠. 근데 그 믿음이 깨어지면은 가족이 해체되고 부부가 해체되고 공동체가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불신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치도 서로 믿지를 않고 사람들끼리도 서로 믿지 않고 아무도 믿지 마라. 이게 어른 되면 제일 먼저 받는 교육이에요. 아무도 믿지 마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깨어진 지금 세상에서 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존재를 믿든지 부모 형제를 믿든지 친구를 믿든지 남녀 간에 서로를 믿든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냥 믿음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게 오늘 제목이잖아요. 과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는데 우리가 과연 뭘 믿고 지금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를 자기가 경험했지만 결국 인간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완전히 예수 믿기 전에는 지옥 갈 인생, 영원히 죽을 인생에서 영생하는 삶으로 구원받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쁜 소식, 복음 안에 담겨진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사람들이 욕하고 미련하다 그래도 자기는 예수님 믿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딱 만나야 진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얼마나 능통한 학자입니까? 그렇게 유대교를 좋아하고 율법을 했지만 자기 본성이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악의 욕망, 사람을 시게 하는 욕망, 미워하는 것들, 이런 마음의 죄의 모습이 바뀌지를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자기의 과거를 모두 배설물처럼 여기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증인이에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사람들은 의심했던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거나 가두던 사람이 예수 믿는 자가 된 게 진짜냐? 근데 자기는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끝까지 의심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끝까지 의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 가짜로 우리 예수님 믿는 척 하면서 자기들을 색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끝없이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또 이야기하고 또 많은 복음서에서 또 많은 서신서에서 자기가 이야기하듯이 자기는 진짜 변화받았고 나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직접 그 사람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글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과거와 지금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지만 복음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전혀 다른 존재로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변해보려고 했어요. 사람이 되어보려고 얼마나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어떤 분들은 바로 직장으로 가고 어떤 분은 또 대학 가가 4년, 대학원 가가 뭐 2년, 3년 이렇게 막 또 유학을 가는 사람도 있고 뭔가 좋은 사람이 되어보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사람이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뭐가 안 바뀌냐? 본성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본성. 타고난 본성 속에 있는 성경적 용어는 죄.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있잖아 이렇게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보다 뭐 여성들 같으면 자기가 아무리 예뻐도 자기보다 더 예쁜 사람이 딱 나타나가면 사람들이 막 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저거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 이런 시기가 나는 거예요. 또 자기가 막 명품 옷을 걸치고 딱 갔는데
자기보다 더 비싼 명품을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저걸 샀어야 되는데 이런 이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속에 있는 타락된 인간의 그 욕망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공부를 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변하지 않고 또 뭐 어떤 돌을 닦는다 그러죠. 막 돌을 닦아봐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상 현실로 가면 막 시기 질투가 나서 못 견디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이 시기 이런 게 전부 이게 죄가 주는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로 변화를 시켜보려 했는데 변화가 안 되다가 교회 다니고 처음에는 뭔지 모르다가 말씀을 계속 듣다가 또 찬양을 하다가 기도하면서 한 말씀 계속 듣다가 그게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자기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순식간에 이루어지죠. 우리가 애 출산할 때 뭐 막 지통이 오다가 애 나올 때는 또 쑥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애가 탁 태어나면은 이제 완전한 인간이다. 구조는 완전하지만은 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믿음도 처음에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어요. 외국에 온 것처럼 교회 와서 처음 설교 들으면은 목사님이 한글을 하는데 분명히 한국말을 하는데 하나도 이해 안 들어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조금씩 지나다 보면 한 개씩 들리다가 나중에는 설교가 막 전체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완전히 내면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다른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밤중에 찾아왔던 유대 최고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그 자기보다 훨씬 어린 청년 예수를 한밤중에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별명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입니다. 밤중에 찾아와가 선생님이요.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메시아라 그러니까 한밤중에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냐? 이러니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냐니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러니까 이 할아버지 율법학자가 아니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엄마 그 태 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유대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못 알아듣느냐? 그래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즉 성령을 통해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해준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 속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 말과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깊이 은혜 받을수록 세상에서는 점점점 적응하기 어려워지는 게 처음에는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깊이 받을수록 이 현실과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너무 시시해요. 그러면 현실에 막 이 적응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인데요. 근데 자꾸 말씀으로 듣다가 보면 이제 현실과 이게 적용이 되면서 이 현실과 괴리감이 딱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복음은 우리의 변화의 폭을 엄청나게 크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지금 잘 따라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변화의 폭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죽을 인생에서 다시 살아나는 삶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변화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이제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그 감각이 좀 많이 떨어지죠. 처음에 교회 나올 때만 눈물을 펑펑 쏟거나 막 몸에 병이 낫기도 하거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할 때는 막 우야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온 것 같다가도 몇 년 지나고 10년쯤 지나면 이제 뭔가 이게 너무 일상이 되니까 이 변화의 폭이 감지가 안 되는데 처음 온 사람들을 보면 이제 또 그 변화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변화는 바로 죽을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인생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인생이 되는 게 가장 큰 변화잖아요. 그 변화를 저와 여러분이 겪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겉으로 멋있어 보이고 또 화려해 보여도 그 인생은 아직까지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이에요.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전부 실제로는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그 나이가 젊으나 연세가 많이 드셨던가 아무리 인품이 좋아 보여도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공허와 허무와 불안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못 찾았기 때문에 늙어서도 방황을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지로 사는 사람들의 한계가 뭡니까? 그 끝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끝이 허무한 거예요. 오늘까지는 어떻게 살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까? 오늘까지는 건강한데 내일 내가 쓰러지는 거 아닌가? 오늘까지는 내가 잘 이렇게 좀 돈을 벌면서 살아왔는데 내일부터 직장에서 해고되는 건 아닌가? 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불안이에요. 불안.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실제 여러분 아직 우리 젊어 보이잖아요. 그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아직 젊어 보이지만 우리 나이 때 벌써 친구들이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명예퇴직하거나 직장에서 나옵니다. 저도 아주 놀랐어요. 저희 나이 때 벌써 이제 직장에서는 나와야 될 임원이 되지 않는 이상 뭐 나와야 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우리 이제 막 시작하는 것 같은데 벌써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직업이나 직장을 갈아탄다 그러죠. 다른 직장이나 직업을 구하거나 그런 나이대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아직까지 애들은 학교 다니고 자기들도 아직 커가야 되고 이것은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똑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자기들 이제는 이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이제 얼마나 될까 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어제 잠깐 장례가 있어가 다녀왔지만 불안해 하더라고요. 사람이 참 불안해 하는 거예요. 불안해. 그게 이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는 게 뭐냐? 어떤 나이가 되면 직장에 대한 것, 직업에 대한 불안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 상당히 불안해요. 또 약간만 연세가 드셔도 조금만 어디 몸이 아프거나 이래도 불안해해요. 이러다가 내가 들어눕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계속 병을 앓다가 그냥 이렇게 인생을 내가 끝내는 거 아닌가? 그런 경우도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 친구나 누가 막 쓰러져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러면 나도 길 가다 저래 쓰러져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장례식이니까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다들 동일하게 인간이니까 비슷한 걱정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복음은 그 불안을 날려버리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는 들어가지만 점점 새롭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허무와 불안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은 평화와 기쁨과 소망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이 복음을 듣지 않고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복음의 이 구원의 원리로 들어오지 않고는 새롭게 될 방법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막 교육을 통해 막 새롭게 될 것 같잖아요. 요즘 교육입니까? 안 된다 그러잖아요. 선생님들이 막 자살하는 판에 애들을 말할 것도 없고 한때는 애들이 다 그렇게 막 죽어나가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막 죽어나갈 정도로 학교 교육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제 아는 우리 같이 스터디했던 목사님 사모님이 학교 선생님인데 그분이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이 공교육이 그래서 매주 집회에 나간대요. 그리고 맨날 이게 왜냐면 이 진짜 공교육이 말이 아닌가 봐요. 우리는 이제 졸업한 지 한참 돼서 몰랐는데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학교 선생님인데 자기의 3명은 학교 안 보냅니다. 전부 홈스쿨링 해요. 집에서 해가지고 검정고시 치고 집에서 해서 공부하고 자기 특기대로. 왜냐하면은 도저히 학교에 현실을 오히려 알기 때문에 더 맡기지를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좀 받으면 좋아지고 또 지식이 많이 쌓이고 책을 많이 읽으면 달라질 것 같잖아요. 읽을 때뿐이에요. 사실 이 성경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 읽을 때 재밌습니다. 저도 책 읽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읽어보면 재밌어요. 근데 읽고 나서 그게 우리에게 정말 영혼의 양식이 되거나 우리를 새롭게 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이 지성을 날카롭게 하기는 합니다. 이 생각을 날카롭게 다듬기는 해도
그것이 뭐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거나 인생을 다시 살려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막 훈련을 받잖아요. 막 군대 가면 우리 훈련을 받아요. 남자들이 막 훈련을 받는데 훈련 받으면 막 야 내가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 이 정신으로 사회 나가서 성공하겠다 그러잖아요. 사회에 나와서 한 일주일 있으면 안 일합니다. 그 시간대도. 처음에는 습관대가 자꾸 일어나지만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환경이 바뀌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욕망의 문제를 쉽게 보면 안 돼요. 죄는 완전히 찰거머리 같습니다. 복음을 자꾸 들어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끊어지지. 죄란 것은 그 마약과 같죠. 우리 마약이 요즘 뭐 청소년까지 막 지금 피폐하게 만든다 이러는데 그게 있다가 이제 완전히 극복한 사람들 이야기를 그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가 사람들을 왜 한 번 하고 그냥 나쁘다는 걸 알면 안 해야지 이러잖아요. 그게 안 된다고요. 어느 날 자기도 3, 4개월 동안 안 하고 막 끊어야지 하고 막 용기를 내가 막 결단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면 있잖아요. 그걸 하고 있대. 가서 막 자기가 마약을 막 주사를 맞고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아니라는 어느 날 보면은. 그래서 뭐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훈련을 받고 완전히 격리되다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해야 거기 정말 벗어날 수 있는 거지. 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죄가 그래. 우리가 막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그러고 남들에 대해 미운 생각 안 하고 시기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뭐 남들하고 비교도 안 하고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직 복음 외에는 그 모든 죄를 끊어내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없다고 이야기해요. 오직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럴 때 의가 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 중에서 하나님의 본성 중에 전혀 죄가 없이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가 없잖아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잖아요. 완전 무흠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존재를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성경에 의롭다 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이럴 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의는 그 의가 우리에게도 전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죄인인 우리에게도 전가되어서 우리도 깨끗하다고 인정을 받는 그런 의가 복음 속에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도 완전히 죄가 없는 존재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믿어도 막 욕망들이 있고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법정적으로는 죄가 없는 존재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성취하신 그 완전한 의를 예수 믿는 자도 동일하게 취급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 믿느냐? 그러면 예수를 보고 우리를 똑같이 동일하게 의로운 자, 죄 없는 자로 인정해줘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에 있는 상태로 하나님 나라 간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완전히 의로운 자다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